입니다.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해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조한지 형님 같이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랜만에 우리 기란이랑 그 남자친구가 함께 있어서 너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1부는 제가 오늘 설교하고 11시 반에 끝내주기로 했는데 8분 시간을 주시네요. 다시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부 끝나면 2부에 예수님의 생일 축하 기념으로 우리 캐롤도 부르고 또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장기자랑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축하 파티 케이크도 예수님께 들려 드릴 거고요. 3부는 간단하게 게임하고 다과는 또 결혼분들이 많이 준비해줬고, 게임은 우리 캠퍼스 대학생들이 재밌는 게임 많이 준비해놨으니까 오늘 하루 너무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생일인데요. 오늘 두 형제가 생일이에요. 공교롭게도 우리 홍영우 형제랑 우리 모준우 형제가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특별히 영우는 매번 성탄절날 생일을 축하받는 예수님과 동급의 형제인 예수님과 같이 생일을 축하받는 형제입니다. 아멘. 짧게 말씀을 준비했으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2장 4절에 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 7절 제가 읽어볼게요.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그 위에 눕혀두었다. 여간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하는 민지가 성탄 메시지를 아멘. 보면 우리 예수님의 탄생한 구절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018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사실은 그것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낸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고 성탄절은 전 세계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좋은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은 그 복음 속에 아름답지 않은, 좀 여유 있지 않은, 화려하지 않는 그 탄생으로 시작하게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때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으로 또 마국간에서 또 막 인구 조사를 하기 때문에 등록을 하러 가는 엄청난 여정으로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는지 그 이유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하나님은 너무 기뻐했고 너무 좋아했지만 우리가 완전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탄생 즉 성탄을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성탄을 준비하고 또 성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놀랍게 준비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좀 닮았으면 좋겠어.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탄절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삽시다는 주제로 짧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쁘죠? 성탄절 모형만 봐도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보니까 예쁜데요, 실제 모습이 이렇게 예쁘지 않습니다. 그죠? 마국간에 아이를 누일 때 그 모습은 오늘 승환이랑 윤희가 좀 아파서 못 왔는데 부모로서 정말 할 수 없는 너무너무 쉽지 않은 아름답지 않은 모습일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탄생을 시작했고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도 너무나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 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그 다음 슬라이드 19절도 또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에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했다. 그는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았다. 이래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여기 마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도 태어날 때만 힘든 게 아니라 태어나고 난 다음에도 어려움이 많았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물론 예수님이 태어난 탄생 날에는 목자들이 축하해 주기도 하고요. 동문 박사 3명이 와서 예물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놀라운 짧은 축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여정은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죽음을 피해 이집트로 가는 먼 여행길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예수님의 탄생을 많이 도왔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지속적으로 도와줬던 예수의 부모의 삶에 초점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라나 젊은 신혼부부가 하나님의 뜻의 인도함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모습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참 놀랍게도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 사이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녹여져 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에 나온 요셉처럼 예수님은 이집트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을 했듯이 애굽을 떠나서 다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 모든 조각조각들은 마태가 기록하기에는 구약의 말씀이 하나씩 성취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이 서로 연결되는 부분은 이새의 남자아이를 죽이는 참혹한 왕의 명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탄절은 위대한 날이지만 놀라운 날이지만 성탄을 도운 부모에게는 아름답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그 도시에는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성탄절 이후의 삶도 예수님의 삶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다시 갈릴리 나사렛까지 와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집은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첫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뒤에 부양할 많은 동생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게 됩니다. 성탄을 잘 준비하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도왔던 그 요셉과 마리아의 삶이 우리 제자들의 삶과 본이 되어서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강스트 제자들에게 성탄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는 마리아에게 주로 나타나셨어요. 천사가 아기가 태어날 거라고 그러고 수태고지를 했었고 그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에게 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 당시에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약혼한 사이였지만 결혼하지 않는 마리아에게도 아기가 태어날 거라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미션을 줬는데 그 마리아의 믿음으로 주님의 종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라는 말씀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자,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과 태어나고 난 다음에 여기 13절과 19절을 보면 천사가 이제 꿈에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꿈에는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가라고 박해를 피해 내려가라는 얘기를 했고 그 말을 요셉과 마리아는 순종해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살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헤롯이 죽은지 안 죽었는지 요셉은 몰랐어요.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시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어나서 다시 이집트에서 살던 그 터울을 멈추고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여정을 봤을 때 아마 우리 신혼부가 이렇게 아이를 낳고 키운다면 우리는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부부의 삶에는 이 가정의 삶에는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해 줄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고 양육하게 하고 예수님이 성장하게 한 큰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완전히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기꺼이 순종하기 어려운 고난이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던 이 신혼부부의 믿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웠던 요셉과 마리아 삶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마음에 새기며 그들의 삶에서 기쁘게 그 어려움을 직면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강서센터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성탄절의 사건은 하나님 보기엔 너무 놀라운 사건이지만 예수님과 그 부모에게는 어려운 삶이었다는 것을 동반했던, 영광과 고난이 일치하고 있음을, 하나님에겐 영광이지만 이 땅에 평화를 드리는 그 평화를 주는 사람에게는 그 평화의 대가가 많은 고난이었음을 기억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잘 키웠기에 그 예수님은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게 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좀 있으면 올해 이번 주나 다음 주가 끝나면 2018년이 끝납니다. 그럼 2019년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우리가 많이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덜 되든지, 우리의 뜻이, 우리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으로 따라 살기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결정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입니다. 내가 중심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2018년도 여태까지 인도했던, 여기까지 인도했던 하나님에게 감사드리고 또 내년을 인도하실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성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것이 물론 어렵겠지만 또 그 과정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나누는 그런 계획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기쁘게 그 말씀으로 따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요셉과 마리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면서 성탄의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